송은찬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한 입춘 한파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를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로 시작되는 공전의 히트곡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우정, 이것은 종류는 다르지만 그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믿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우정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믿는 것이고 믿으니까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시들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초래하냐면 의심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랑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 대전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굳이 입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주 조금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요 크게 받아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유형의 가치가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 세상적인 드라마에서 이제 사랑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나오면 되게 눈물을 훔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도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랑을 가져다가 붙일 수도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우리를 살리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증거를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거요. 그게 뭡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세상적인 이치로 보아도 만약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거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면서 난 너를 사랑해 그래봤자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걸 받아들일까요? 내 말을 무시하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가 그것을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 바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랑을 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걸로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 저절로 그동안 사랑이 안 됐었던 사람이 용서가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사랑해봐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계속 경청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자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증거인 거예요. 뭘로 나타낼 거냐? 세상 사람들한테 뭘로 나타낼 거냐?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는 이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로 아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무엇과 결부가 되어 있으실 것 같나요? 믿음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의 핵심인데,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채로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지킬 힘이 저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단 하나도 못 지킵니다. 내 힘으로 못 지켜요. 하나라도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죠? 아니요, 못 지킵니다.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에 힘입어 지켜나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동일한 말인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말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과 믿음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십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는데 사랑하지는 않아. 내가 이 사람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죄송한데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못 믿겠어. 이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용돈이 별로 없으니까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때 제 나이 때 수행 평가라는 게 이제 시작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행 평가가 딱 시작됐어요. 저는 유일하게 야자를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1세대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지역은 야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행 평가가 시작되면 이제 준비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물들을 뻥튀기를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아내요. 저는 그걸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다 알면서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저를,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저 같으면 저 같은 놈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투성인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뭘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한 게 뭡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갔을 것 같으세요? 다른 거,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것들을 믿다가 멸망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서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이십니다. 어떤 게 우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인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방법은 많으실 텐데 세상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확증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지는데 그 방식이 믿음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은 없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유혹해요. 이게 진짜 너가 사는 길이라고 유혹해서 떠나게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게끔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역사이고, 그 사랑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렵니까? 육신의 힘으로요? 물질로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요? 100% 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전능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세상에 복음의 빛, 하나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얻는 것이, 세상을 취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복수하고 싶고 패버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무너뜨려 버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 꼴 보기 싫어요. 내 자식도 때로는 꼴 보기가 싫어요. 가족도 꼴 보기가 싫고, 사랑하고 싶은데 하는 거 보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전할 유일한 하나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세상을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밖에는 죄인의 길이 없다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믿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 나머지 거는 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이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삶에 힘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삶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패배해요, 반드시. 그러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삶을 주님 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 삶에서 선포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